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주에 걸쳐서 살펴봅니다. 성령님의 특징 21가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지난주에 7가지, 그 전주에 7가지, 그리고 오늘 7가지에서 총 21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제 아들은 떨떠름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뭐야? 아니,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단면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 그들이 묻지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거 알 게 아니다. 알 바 아니고 1장 8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비전과 제 아들의 비전은 너무나 달랐지요. 동상이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제 아들과 같은 그런 이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진정한 뜻,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망각한 채 내 목적,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잘 모르고 가는 거죠. 제 아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베드로도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오신 그 목적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4가지의 성령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은 삼위 중에 하신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네 번째, 바로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리의 영입니다. 바로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된다고 하는 것을 비춰주야만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에 동참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성령이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진정한 교사가 누구냐? 선생님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었죠. 보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신 보호자, 상담자, 변호사, 인도자, 이게 보혜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줬죠. 제 아들의 길잡이가 되어줬죠.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영인, 진리의 영인,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길에 길잡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성령님을 우리는 근심케 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성령님이 슬퍼합니다. 탄식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을 놓치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니까. 제 아들처럼
아, 성령님 오는 거 싫어요.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해요? 더 우리에게 유익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만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진정한 교사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임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간다면 성령님은 근심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께 주목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 고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죠. 그래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거죠. 또한 성령을 소멸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께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는 아니야. 왜? 초대교회로 성령은 끝나버렸어. 은사 중진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 은사는 귀신이 주는 거다.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했다고 쫓겨났어요. 쫓아버렸어요. 귀신이 주는 방언했다고.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각종 은사들,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죠. 그걸 우리가 환영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신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로 갔다면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그것을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고, 성령님은 아버지께 주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6절 이하에 17절 이하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민감해서 아버지 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폈죠.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생의 사역 그 부분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신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잘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일하시나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나도 일하신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내가 보고 하신다. 바로 그것을 무슨 사건 이후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38년 병자를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신 이후에, 그 안식일 날 고쳤는데 그냥 고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세 걸음 이상 걸어가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거의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시켰습니까? 그거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이에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그것을 보고서 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거지. 바로 이것이 예언의 기초인 것이죠. 장래일을 말씀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도 선지자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말라기 시대로 끝났어요. 신약이 도래하면서 바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어디 가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무슨 뭐 이사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뭐 이렇게 겁주면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신약의 예언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뭐 해보라 그랬느냐? 분별해보라 그랬어요. 꼭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분별의 책임이 있느냐? 각자 개인이 분별하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참 강해서 정말 그 사람의 예언이 잘 맞춘다. 그래도 틀려요. 왜? 틀릴 수 있어요. 왜? 신약의 예언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은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사모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분별을 해봐야 된다. 신약의 예언은 이런 과정 같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거든요. 비춰주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가지고 해야 돼요. 계시, 해석, 적용. 근데 이 예언은 일반 다른 은사와 다르게 두 가지 경로로 옵니다. 하나는 은사를 통해서 와요. 은사가 부어지면. 또 하나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은사를 통해서 오는 예언과 친밀함을 통해서 오는 예언은 뭐가 다르냐? 친밀함을 통해서 온 예언은 자기의 부분을 선명하게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부분도 물론이고. 근데 은사를 통해서 오는 예언은 자기의 모습을 못 봅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보는데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로 주신 예언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제 믿는 사람이도 예언의 은사가 올 수 있어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고 말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사울도 예언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이후에도 사울은 얼마 이후까지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성경 구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보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가보 선지자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하고 다른 겁니다. 예언 사역자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가보 예언 사역자. 그가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 것을 그가 예언을 했고, 그래서 그걸 대비하고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아시 교회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갔지요. 예. 근데 그런 아가보 선지자도 100% 맞지 틀린 게 나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신약의 예언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올라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가 예언하면서. 왜? 계시는 맞았지만 계시는 맞고 해석도 일부 맞았어요. 근데 적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적용을 가지 말라 그런 거였어요.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는 가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예, 그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돼.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전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말주변이 잘 없어서 안 되고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럼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고 적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하신 게. 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7번째 살펴볼 건데 15번째 뭐냐? 성령님은 그런데 모욕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참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니.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어떤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도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살인죄도 범하고 또한 여자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가 용서받았나요? 용서 못 받았나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어떤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복음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해방하는 것이라든가 그리스도를 영화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게 신천지예요. 예. 그게 다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되게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성만을 얘기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다. 그러면 그건 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제물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대신한 제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런 죄를 범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판단, 잘못된 이런 해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죄에 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여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나의 구원자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 그렇다면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아니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런 신뢰가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번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뭘 생각나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너희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릴까 봐 나는 그게 두려워. 예.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IQ가 높아서 생각나는 게 아니라 IQ가 낮았다 할지라도, 내가 학력 수준이 낮았다 할지라도 그걸 생각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잠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 못했었어요. 예. 근데 그들이 성경을 나중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했었어요. 오늘같이 무슨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은 다 녹음기 있잖아요, 여러분. 녹음기 다 있죠, 여러분들? 녹음기 없는 분 손 들어봐요. 우리 박은영 목사님 녹음기 있죠? 없어요, 녹음기? 안 갖고 다녀요? 이거 녹음기인데? 아, 교회는 안 갖고 와요? 잘하신 거예요. 울릴까 봐서. 아예 안 갖고 오시는군요. 잘하셨어요. 주일날 이거 찾으면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녹음기도 있던 것도 아니고, 오늘같이 무슨 필기도구가 발달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뭐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정 모르겠어.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는 그 무슨 얘기인지 전혀 잘 모르겠어. 처음 들을 때는 나 알겠는데 돌아서면 난 다 잊어버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들은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안 들은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안 본 사람에게 생각나게 할까요? 본 사람에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난 안 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이해가 안 가도 읽으면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도요, 조금 5%는 남을 수 있어요. 전혀 생각 안 나겠어요? 근데 때가 되면 생각나니까 부지런히 듣고 읽으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성령님이 제 위에 임하시기를 원해요. 성령의 권능이 압도돼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으로부터 그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싶어요. 예,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가운데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주지, 기대도 하지 않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의 무슨 권능이 임하겠어, 성령의 충만이 임하겠어 라고 포기한 사람에게는 안 임한다는 거죠.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저에게 덧입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11번째 권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거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까 이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의 답변의 대답이에요. 제자들은 뭘 물어봤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거 알 바 아니고 그거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과 제자들의 꿈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제자들의 꿈은 처음부터 뭐였느냐?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또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이 뭔가요? 열심히 믿는 사람, 그죠? 신앙생활. 그게 열심당원인가요?
열심당원 아시는 분 들어봐요. 뭐가 열심당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는 독립군이었는가?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한 거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발하고 하면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에 이렇게 돌아설까 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무슨 돈 목적에서 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생각이 뭐였느냐? 이스라엘 회복이었어요. 그게 관심이 있었다는 말. 그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훨씬 뛰어넘는 거였어요. 온 인류의 회복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것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땅끝까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관심을 가져.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이 능력,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 영역이 있어. 기본적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것은요 설명이 가능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자연적인 것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은요. 초자연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못 봐요. 믿음의 눈으로 못 본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기해봐야 무슨 그런 것이 있어. 나는 못 믿겠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눈만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제 아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장 먼저 기록 경험했어요. 자,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 가운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가장 먼저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록 경험했다 그 말이죠. 기록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한 눈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바라볼 때 각 사람의 머리에 강한 불의 혀가 임했다 그래요. 강한 불의 혀. 그걸 눈으로 본 겁니다. 바로 이것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줘. 초자연적인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 임한 거죠. 권능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아마 그 말씀을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때는 그들이 그것을 기억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더니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그렇구나. 나중에 깨달았겠죠. 그들은 또한 새로운 방언을 말했어요.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살았던 말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오순절 날이니까 열방 이방 나라에서 그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죠. 근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의 말로 들린 거예요. 방언이. 그 언어가. 함께 모인 군중들이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것처럼 성령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는 그동안에는 못 보는데 보게 되고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뿐 아니라 뭘 경험할 수 있느냐? 이전에 어두웠거나 신비로웠던 것들을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을 내적인 능력을 받음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외적인 겁니다. 지금 외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근데 내적인 능력은 뭐냐 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임하니까 알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바로 내적인 능력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내적인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일은 요엘서 2장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그들은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세계를 우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성경을 암송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 깨우쳤어요. 저 말씀은 어느 말씀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성인식 때는 뭐 하느냐? 성경 암송하는 거, 그것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웬만한 성경을 다 그들은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요엘서의 2장에 있었던 그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게 된, 이해가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 온 일,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뿐 아니라 온 인류 회복,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이제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9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알게 되었어요. 왜? 성령의 능력이 내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더 비춰줘야만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권능은 증인되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왜 줬느냐, 왜 능력을 줬느냐,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정말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2개가 있다면 그것은 권능과 증인이에요. 왜 권능 주신 것인가? 증인되라고. 제 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임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건 신나라고, 우리 즐거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은 증인되라고 주신 거라 그 말이죠.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담대하게 그 당시 유력한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면하고 있어요. 7주전만 하더라도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여자 그 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겁장이에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바뀌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대낮에 술 취했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언면술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말입니다. 18번째, 성령님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용하는 은사. 이런 은사.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지식의 은사와 이 예언의 은사와 연결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번째,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증거하신 분이다.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누가 담당하신다? 성령님께서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사모하고 주님, 내가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매개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지. 내가 사모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뒷받침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오지 않는다. 지금 누구를 지칭하시는 것이냐? 성령님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그 일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것이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허물과 죄로 가득한 그런 죽은 자였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라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을 해야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는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선택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았는데 내가 죽은 자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오병이의 사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에 장정만 5,000명이 먹는, 배불리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말미에 가면 그 수많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 말씀에 충격받아 버렸어요. 아니, 짐승의 피도 안 먹는데 사람의 피를 먹으라니. 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도다. 예.
그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63절과 6장 35절에서 6장 63절과 65절에서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다. 우리가 영이 죽어있는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죽었다는 그 의미는 육은 살아있지 모르지만 영이 죽어있는 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뭐가 살린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셔서 뭘 살렸다고요? 우리의 영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만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은 없어요. 혼과 육은 있을지 모르지만 3분으로 얘기하면 그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군에게 올 수 없다. 성령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고 깨닫게 하지 못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이 증언하신 최종 목표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열어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왜?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아니 달라졌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한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된 거죠. 20번째, 성령님의 특징은 성령님은 다양한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뭘 통해서 그 나무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나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성화의 열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다양하게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소중하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와 다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은사 있었죠?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다른 거예요.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 없이도 받아요. 그랬잖아요. 믿음은 상관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제 예수 믿어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는 은사를 받을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분량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기 시간이 많이 가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만 상관없이 오는데 반대로 성령의 은사 없이도 성령의 열매 맺는 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나에게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이 더 먼저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따질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성령의 은사만 있으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 인격으로부터 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인격은 없는, 성화는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은사만 있으면 그게 누굴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 은사는 왜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그의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도구로 주신 거라. 도구로. 교회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연장으로 주신 것인데 성령의 열매가 없이, 인격의 삶의 변화가 없이 은사만 주어지면 그것을 자기 필요한 용도로 쓸 뿐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가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진 것이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든 그 모두가 다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마지막 이제 성령의 특징 마지막 21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 자, 새로운 능력. 아까 권능도 줬어요. 권능이 능력이죠. 근데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예, 보세요. 아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몇 주가 또 지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오순절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또 받은 거예요 지금. 예. 새로운 능력.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 미문에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성전 미문이니까 성전에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근데 아마 수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약 한 2천 명 정도 개종했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사건을 뭘로 연계시켰느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 말이죠.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그래서 2천 명이 개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라든가 장로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들 더 이상 말하면 너희들 큰일 나. 그래서 겁을 줬어요. 그리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합심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어떤 일이 나느냐? 기도의 터가 흔들렸고,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빌기를 다음에 이게 이전에 보면 기도하는 기도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그 말이에요. 여기 핵심이 뭐냐? 전에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전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받았어요. 지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 큰일 날 줄 알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와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배짱이 좋아야 담대할 수 있는가요? 아니요. 성령님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더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함 받은 그런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능력, 성령 충만함 저에게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어달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냥 친구에게, 동료에게 살짝 얘기해도 성도가, 그 사람이 먹혀요. 그냥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요? 예수 믿으시죠? 이러면 다른 때는 막 뭘 사주고 막 여러 가지 말로 해가지고 설득하려고 했는데도 안 먹혔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확 박혀버려요. 아니 내가 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커피 한 잔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뭐가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계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쳐서 말할 게 뭐냐면, 이런 성령 충만함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느냐, 혼자 기도하는 현장보다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날 그랬죠. 지금 여기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지아들이 함께 한 뜻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십시오. 예, 오이코스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우리 다윗 장막 또 중보기도 이럴 가운데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져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행복한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